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솔로몬은 그대로 행합니다. 솔로몬이 이 일을 할 정도인가? 항상 의문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쭉 보면 지금까지 솔로몬이 뭘 했다는 거 나오지가 않아요. 다윗은요 어릴 때 나오거든요. 어릴 때부터 뭐 했냐면 다윗이 나갈 때 내가요 사울왕 앞에 가서 넌 뭐 누구냐니까 제가요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모르지. 내가 널 어떻게 하냐 그래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면 사자 입을 찢고 내가 그냥 돌덩이 던져 탁 맞추고 내가 우리 아버지 양들을 이렇게 지킨 사람입니다. 오 그랬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했는지 솔로몬은 얘기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때까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편안 아버지가 쌓았던 피해가 위에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런데 결국 이제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누가? 제거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이면 유언을 남겼잖아요. 누구 제거해라. 요압을 어떻게 제거해? 아버지도 못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싸운 군이었고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도 못했는데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하나씩 합니다. 첫째, 정을 딱 끊어보내요. 갑자기 왕이 된 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과거에. 그런데 아도니의 처형을 바라보며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할 수 있어요. 아도니아는 그의 형이에요. 왕위를 노리던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궁인 아비삭을 달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달라고 그래요? 요구를 해요? 솔로몬에게 얘기하지. 솔로몬이 왕이니까 안 될 것 같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저는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욕심이 하나도 없면서 그냥 착할 뿐입니다. 바보처럼 착할 뿐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 다 하나 그냥 여인인데 아비삭이라는 여인만 하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족보를 딱 따지니까 아비삭은 다윗이 취한 여인이에요. 그럼 다윗이 취한 여인을 딱 취하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솔몬 위에 있는 거지. 그 왕권을 노리고 있는 거 있듯이. 그러니까 이 바세바는 순전해가지고 어머 우리 아들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 아들의 왕권의 욕심이 하나도 없는 착한 아들이로세 내가 얘기해 주겠다고 솔로몬에게 갔다가 제가 청이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시면 뭘 못해드리겠습니까? 아비상 여인인데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돌변하게 되잖아요. 어머니 그러려면 왕권도 주십시오. 왕권도 아도니아에게 주세요. 이를 반역의 죄로 몰아서 아도니아를 형이에요. 처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에 대해 도전할 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의 면모를 딱 공과사가 딱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딱 그 아도니아를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아비아다를 파면합니다.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아비아다를 고향 아나tot 보내요. 그 추방해버리고 파면시켜버려요. 제사장 그만하라. 당신은 생명을 살려두겠다는 평민으로 그를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요압과 시므이를 처단해요. 그렇게 두렵고 다윗도 제거하지 못한 그 요압을 제단불을 딱 잡고 제거하라 그러니까 제단불을 딱 잡고 나는 왜 제단에서는 피를 묻힐 수 없으니까 제단불을 딱 하고 나는 못 죽는다. 누가 나를 죽여? 아무도 못 죽여. 왜? 딱 왕의 명령에 따라 요압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요압이 제단불을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더 거기서 죽여라. 거기서 제거해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대단히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심한 말 도망갈 때 욕하고 저주했던 시므이 또한 차단에 처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아버지가 죽었어도 아버지의 여인을 찾았던 취한 것에 대한 죄를 물어서 정리해요.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18에서 20살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전쟁에 해본 적도 없고 누굴 죽여본 적도 없어요. 다윗처럼 위대한 왕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볼 때 우리 아버지도 요압을 무서워했는데 내가 잘못 건드렸다가 요압이 나 죽이면 어떡하지? 다윗이 죽은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요압이 모든 권력을 가진 줄 알았어요. 다. 그런데 그를 제거하라는 거 쉽지 않은 거, 왕이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버지 유언에 따라 그대로 행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이니까 그대로 따랐어요. 이런 그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본문의 46절을 또라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시므이까지 딱 제거하니까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솔로몬이 한 일이 뭔데요? 솔로몬은요, 하나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 나가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품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는 알 수 있어요. 그는 능력과 상관없이 말하면 순종하는구나. 자신의 능력이 어떠한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가 요압을 어떻게 제거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금 아버지가 죽으려고 정신이 혼미한 것 같은데 아버지도 못 죽인 요압을 내가 어떻게 제거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아시는데 때로는 내 능력보다 더 큰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순종에 따라 나라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순종에 따라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견고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 우선이 견고해지는 것이고, 우리 미아교회가 견고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에 따라 견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배움에 따라, 내가 가진 거에 따라, 내가 가진 물질에 따라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이 땅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따라 이 나라, 이 국가,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후손들의 미래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솔로몬의 능력은 딱 하나는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내일 보면 알 수 있는 게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가 이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구나 솔로몬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과 문제가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믿는 거야. 누구를 믿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야. 이것이 능력인 거야. 아무리 경제 어렵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야. 이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요.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일터를 견고하게 만들고, 자녀들의 일터를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 가문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내 능력에 따라 역사하는 거라면 우리는 형편없잖아요. 내 배움에 따라는 우리는 또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순종하는 것에 따라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을 또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경은 선한 거예요. 이게 무슨 선한 거, 이해가 너무 아픈데요, 안 되는데요, 불통한데요. 아니에요. 선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감사하면 이 환경은 버릴 게 없는 거야. 이걸 통해 성숙하게 만들고 더 큰 믿음의 복 주머니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주님과 나눌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선한 것입니다. 아파도 그거 선한 거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픔과 상처가 선하게 맡고서 하나님을 감사하게 될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버릴 것이 없는구나. 이런 은혜를 고백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우리 현실 가운데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국내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우리 가정을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나와 전혀 무관한 저쪽 지구 반대편의 문제가 우리나라를 태풍 쓰나미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에 마찬가지겠죠. 저쪽에 있는 이란이 무슨 나라인지도 몰랐어요. 그전에 뭐 이란 하면 하나 알 수 있어요. 강남에 보면 테헤란로가 하나 있어요. 테헤란로. 그 이란이 우리는 합작으로 해서 테헤란로, 그래서 공로를 많이 쓰니까 그 이름이 테헤란로예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 거기에만 내가 알았어. 나도 이란이. 근데 이란이 작은 나라가 확 미국과 함께 뭘 하니까 저쪽에 있는 그 문제가 우리나라는 쓰나미로 이렇게 치고 있는 거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쓰나미를 치고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으신 것은 선한 거야. 우리는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은혜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 세계를 기도하고, 우리가 언제 전 세계를 기도했겠어요? 전 세계 전쟁을 안아봤겠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더 큰 꿈을 꾸게 하시고, 선교적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겠구나, 바른 복음이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선한 것이므로 감사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보세요. 나라가 누구 손에?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맡겼다, 이런 말이에요. 견고함을 주셨다, 이런 말. 하나님, 여러분의 기업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의 손에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가정을 여러분의 손에 주셨으니 그 가정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견고하게 쓰게 될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